어느 3년차 수련의 의대생이 있었습니다. 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족함이 없이 아주 유복하게 잘 자랐습니다. 근데 그 집 안에서 혼자밖에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가슴에 이상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10cm 정도 되는 암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악성 림프종이라고 하는 암이었습니다. 돈이 있고 해서 미국으로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어느 날 병상에 누워서 자신의 현재를 되돌아봤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미래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내 미래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받기만 한 인생이었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 다 해본 그런 아쉬울 것이 없는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파 보니까 비로소 이 남들의 아픔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이해하게 됐고, 그 아픔을 손수 피부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꿈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의 꿈은 선교사가 되는 거다. 내가 받기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리라. 이렇게 꿈을 꾸었습니다. 부모님들은 기대를 걸고 아들을 의대에 보냈는데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저기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 배신감 때문에 그 부모들은 더 아들이 믿는 신앙생활을 거부했습니다.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희생하면서라도 내 부모를 그리고 내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아주 철들은 생각이죠.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들은 사망했습니다. 꿈도 이루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희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허망하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래서 그 친구가 죽어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던 또 다른 의대생 친구가, 그 친구가 피우지 못한 꿈을 내가 피우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한 후에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의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은 그 부모는 아들이 평소에 소망했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 친구가 나가 있는 선교지에 사제를 덜어서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죽음 이후에 선교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온 가정을 구원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던 거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경륜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되돌아보면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정말로 고귀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겉에서 볼 적에는 자기 이익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고, 어떤 때 보면은 탐욕 덩어리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좀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인생 자체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은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보물, 보화. 그 욕망 덩어리가처럼 보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그 소중한 뜻을 받들어 가지고 그걸 펼칠 수 있는 아주 엄숙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 그리고 그 시대마다 역사하게 하셔서 그 시대를 운영하시고 그 시대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펼치시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는 사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 하는 그런 분부의 말씀이기도 해요. 사명의 삶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명의 삶은 반드시 희생을 전제합니다. 사명의 삶을 살려면 크고 작은 희생이 포함되지 않고는 사명의 삶이 발휘되거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평화를 누리게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은 누군가가 희생한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가 어려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평화로운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참 엄숙한 질문이거든요. 누구로부터 부름받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이 부름에 대한 확신, 자신감, 확증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거기서 비로소 소명감이라는 게 불타오르게 되고 헌신, 희생이라는 정신이 발휘가 되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그 삶이 불투명해집니다. 희미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정쩡하게 살기도 하고 어중간한 생각을 가지고 목표 없이 살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주님께로부터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도 부름받았고 이사야도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부름받았고 예수님의 12 제자도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들보다는 조금 간접적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내 부모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왜 부름을 받았냐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고 값이 있고 뜻이 있고 그리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있어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응답입니다. 부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모세가, 이사야가, 그리고 엘리사가, 삭개오가, 다니엘이 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제자들도 12명의 사람들이 모두 주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들도 부름을 받자마자 응답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일행은 부름 받는 그 자리여서 모든 배도 버려놓고 다 놓고 부름에 응답을 해서 따랐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름 받는 사람들의 자세가 뭐냐면은 응답이고 응답받는 자세가 뭐냐면은 예입니다. 주께로부터 부름 받는 삶에는 아니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그런 질문이 없습니다. 오직 예만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조성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에게 왜 그래야 되나요? 왜요? 라는 말이 없어요. 예만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가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이사야는 2700년 전에 활동하던 예언자였어요. 예언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타락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불경케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내려다보시고 하나님은 슬퍼하셨어요. 그러다가 누군가를 세워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셨습니다. 한탄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게 하나님의 한탄이죠. 하나님은 그때도 한탄하셨지만 지금도 한탄하고 계세요. 이사야를 부르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하나님은 한탄하시면서 지금도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못 들어요. 왜 못 듣냐면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해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너무 몰두하여 살기 때문에 계속 전파는 오는데도, 부름의 음성은 있는데도
못 듣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TV 만화에 심취했을 때는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못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너무 세상에 집착해서 몰두해서 살아가요. 모르는 거예요. 못 듣는 거지요. 근데 사람들이 언제 듣느냐 하면은 고요한 시간에 들어요. 고요한 시간이 언제냐면은 묵상의 시간, 새벽의 시간. 좀 불행하긴 해도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 그 시간이 음성 듣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세속의 소리를 줄이고 그리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시간. 그때 그 부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부름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응답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즉시로 그는 응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소서. 나를 보내소서. 신앙에는 이 부름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부름, 그 다음에는 분명한 응답이 주어야죠.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이 만남의 경험, 이걸 영적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어요. 이 만남의 시간은 내 일생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내게 엄숙함을 부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때 소명감을 받게 되는 거죠. 영적 체험.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들 중에 이 영적 만남, 체험이 불분명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항상 헤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로서 아들도 자연스럽게 목사가 된 목회자들. 목회에 큰 뜻도 없으면서 어느 날 바람 부는 것처럼 흘러가서 목회자가 된 사람들. 영적 부름이 없어요. 부름에 분명한 응답도 없단 말이에요. 전기가 강하지만 아무리 강한 전기도 서로 이렇게 만남이 없이는 불이 안 켜져요.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부름에 응답하는 이 만남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게 없이 목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매는 거죠. 목회 사역에 파워가 없는 거예요. 헌신이 없고 희생이 없고 십자가를 지려는 그런 수고와 용기가 없어요. 목회는 그렇게 가지고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는 거죠. 그게 목회자뿐이겠어요? 신앙인들 다 마찬가지죠.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직분자들. 직분자들이 영적 그 만남이 없고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없고 응답이 없었어요. 영적 체험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도가 없게 되고 믿음이 중심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 생각이 중심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동기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사야는 그 시대가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그 혼돈의 시대에 보시고 하나님이 탄식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 텐데 누가 갈 거나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누가 갈고 그때 이사야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응답을 했어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저함이 없는 그런 응답이었어요. 그게 이사야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너희는 더 이상 여기서 고기 잡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나를 따르라. 그때 제자들의 모습은 그물과 패를 놔두고 즉시 응답을 해요. 그게 따라 나서는 거죠. 엘리사 같은 사람은 밭을 갈다가 따라 나선 사람이에요. 신앙의 삶은 그때서부터 시작이 돼요. 소명의 삶은 그때서부터 꽃이 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활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명의 삶은 엄숙한 삶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큰 소명이든 작은 소명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목사의 소명이 크고 구두 닦기의 소명이 작은 것은 아니에요.
부름 받은 것은 똑같아요. 목사의 상이 크고 구두닦이 상은 작다, 그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수행했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뜻으로 수행했느냐. 그 분별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엄숙한 삶이에요. 중세시대 개혁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직업도 다 신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인 제사론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업은 그게 어떤 직업이든지 다 그 신성하다. 고로 성직 수행하듯이 일하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직업이든지.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애착을 갖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소명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응답하셨냐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듣고 이거를 응답을 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내 삶은 엄숙해지는 것이고 그때부터 내게 주어진 직분은 정말로 엄숙한 것이죠. 그러니까 허투루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소명 없는 삶은 맥 빠진 삶이에요. 감격이 없고 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콜라나 사이다의 맛은 입으로 마실 때 탁 쏘는 거기에 있어요. 김 빠진 맥주, 김 빠진 콜라, 김 빠진 사이다. 무슨 맛으로 마시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김 빠졌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저 군 병영에 가보면 군대 생활에 가장 중요한 생명은 긴장감이에요. 항상 긴장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긴장감이 감돌아요. 거기는 규율이 있어요. 거기는 절도가 있어요. 긴장감이 서려 있는 거예요. 그게 군대예요. 그런데 예비군 훈련장에 가보세요.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요. 모자에 삐뚤어 쓰고 술 취해 있고 아무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맥 빠진 인생인 거죠. 소명감이 없는 삶은 열심도 헌신도 희생도 행복감도 더 나가서 긴장감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은 참 불행한 거예요. 본인에게 불행이고 그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불행이에요. 한심하잖아요. 어느 목사님은 꼭 이렇게 언뜻 보면 부름을 받지 않으신 분 같아요. 그의 삶에 긴장감이 없어요. 목회사역에 책임감도 없어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수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맥 빠진 사역인 거죠. 그런 모습은 모두에게 불행이에요. 본인 자신에게도 불행이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도 괴롭고 그 밑에 있는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은 더 괴롭고 그를 파송한 위에 계신 분이 내려다볼 땐 더 한심스럽고 소명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희생이 따라요. 십자가를 저는 아픔이 수반돼야 되고 피나는 헌신이 따라와야 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 이 메르스 이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어려운 일이 많은데 이 일을 위해서 방관자가 있는가 하면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건 수고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릴까 봐 피하고 의료진들은 생명을 내걸고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을 위해서 간호를 하고 치료하고 있어요. 그들은 정말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 사람을 고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자리에 회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직업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외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냥 목숨 놓고 가서 간호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고. 근데 한편에서는 그들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고 아이들을 무슨 흉한 물건 보듯이 따돌림을 받는다고 그래요. 슬픈 세상이에요.
우리가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하고 그것이 없이 살아간다는 건 이렇게 커요. 그 더운 날씨에 그 육중한 방염복을 입고 환자 곁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소명을 봐요. 소명을. 정말로 진한 소명감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안정이 찾아오는 거고, 그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 바이러스가 없어질 때까지 몇 명의 의료인이 희생당한 후에 이게 진정될 거예요. 언제나 이 세상에 평화가 올 때는 제물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제물이 되고 십자가를 져야 그 다음에 세상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 이사야는 아주 흔쾌하게 응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이 얼마만큼 여러분 어려운 대답이냐면, 여러분 이사야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때 이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더라면 편안하게 살았을 사람이에요. 고관직 하나 가졌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잘 먹고 잘 입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냐 하고 주께서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고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응답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희생이 올지라도, 어떤 십자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거를 감당하겠다는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선지자직을 수행하는 동안 온갖 고난을 당하다가 핍박을 받다가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더 이상 피할 것이 없으니까 고목나무 속에 다 썩어버린 고목나무 텅 빈 속에 들어가 거기 숨었어요. 그걸 알았던 핍박자들은 톱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나무를 위에서부터 키워 내려왔어. 이사야는 그래서 반쪽으로 캐져서 숨겨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면서 이사야가 그런 종말을 몰랐겠어요? 짐작했고 예측했으면서도 나를 보내소서 응답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부르심이 너무나 엄중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름받은 이후에 적당히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그는 희생하기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부름의 응답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메시지를 받고 계시를 받아서 경종을 울리는데 사용됐던 도구의 삶을 살았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부름을 받으셨나요? 그리고 그 부름을 받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때문에 세상에 평화가 오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그런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